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변고들을 계속 겪게 되는 걸까요? 마치 큰 나무가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태풍에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거나 부유하지는 않지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유연한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런 차이는 운이나 운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하나의 근본적인 가치, 동양 문화의 뿌리가 된 바로 그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명절에 선물을 사들고 집에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이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불교 교리에서 효도는 모든 선한 법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옛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던 것처럼 가장 선한 것 중에 효도보다 나은 것은 없고 가장 악한 것 중에 불효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효도가 그토록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생명의 근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두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고 보호하며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바빠지는 사회에서 기술이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효도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고 좋은 집도 사드렸고 아프실 때 잘 돌봐드렸어. 이 정도면 효도를 다한 거 아닌가? 하지만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기적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서울의 한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가족들은 등을 돌렸으며 본인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80세가 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차를 끓여주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동안 그는 집에 돈만 보내드렸을 뿐 진정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도 연로하신 어머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효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돌봄 어머니의 영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서서히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사업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올바른 효도가 실천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효도는 단순히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성현들이 발견해낸 깊은 영적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현 시대에 어떻게 올바른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행복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깊은 비밀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옛 어른들이 효도는 모든 선한 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영원한 가치들을 현대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감동적인 효행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효도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영적 힘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효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효도의 본질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4가지 큰 은혜를 알고 그에 보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산보와 스승님들의 은혜입니다. 가르치고 교화해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조국의 은혜입니다. 조상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평화롭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중생들의 은혜입니다. 함께 생명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베푸시는 10가지 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달 동안 태중에서 기르는 은혜 출산할 때의 고통을 감수하는 은혜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은혜, 마른 곳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젖은 곳에서 주무시는 은혜 모유로 기르는 은혜, 정성껏 돌보는 은혜 자식이 멀리 가면 그리워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서라면 죄까지도 짓는 은혜, 그리고 평생토록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옛말에 부모님을 등에 업고 천리 길을 가며 온갖 것으로 봉양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번거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 중년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어느 날 80대이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대출금 상환 직장 업무까지 이미 벅찬데 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첫 걸음을 걸었다. 너무 기뻐서 남편 퇴근을 기다렸다가 자랑했다. 딸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주사를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다. 우리 딸은 정말 용감하다. 딸의 대학 입학 통지서가 왔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기억이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짐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후부터 그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아이들의 성적도 향상되었으며 가정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힘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효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옳지 않은 길로 가시려 할 때는 사랑으로 간언하는 것도 진정한 효도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해지셨을 때 정성껏 봉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까지 포함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명성을 유지하여 부모님께 부끄러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과 올바른 행실은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넷째,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 좋은 가르침, 정신적 유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섯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며 보시하고 계를 지키며 올바른 견해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법에 따른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무상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편안한 집에서 사셔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과 선한 행업을 통해 얻은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효행의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24효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유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손에 힘이 없어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나를 때리셔도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더 이상 힘이 없으시다는 뜻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송나라 때 황정견이라는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직접 부모님의 뒤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인에게 시키라고 했지만 그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나라 때 포상부라는 사람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저를 살려주세요.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고 호랑이에게 간청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가 그를 해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맹종이라는 사람은 한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자 대나무 숲에서 울면서 죽순을 구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땅이 갈라지며 신선한 죽순이 돋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인들은 과장된 전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간절한 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효도를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에도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정반왕이 돌아가실 때는 직접 관을 메고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립을 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환소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우란분제라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란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효도를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봉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효행의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아들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보다가 나중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분은 어머니께서 나를 기를 때 요양원에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그분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후부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정부 지원책도 알아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라남도의 한 딸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돌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서울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내려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만 쫓아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불경에서는 효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도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하게 살며 병이 적고 수명이 길며 죽은 후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효하는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받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비 지옥에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인과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부담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물질적인 봉양과 함께 정신적인 돌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가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것도 고맙지만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더 기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셋째,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집안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넷째, 부모님의 사회적 관계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 쉬운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적 성장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시도록 도와드리거나 함께 절에 다니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들 간의 협력입니다. 부모님 봉양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돌봄을, 어떤 사람은 정서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이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큰형이 제안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나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 둘째는 의료비를 담당하고, 셋째는 생활비를 책임지고, 막내는 주말마다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맡았더니 부모님께서도 훨씬 더 행복해 하셨고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효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도는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효도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중에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초등학생인 손녀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을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 엄마는 딸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아프신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할머니가 너를 처음 안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아플 때마다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기억해. 이제 할머니가 우리 도움이 필요하실 때인 거야. 그 후로 그 아이는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흘리시면 닦아드리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들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는구나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모시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물질적 봉양보다는 정성거린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씩이라도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온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매일 저녁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시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절약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가끔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며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지나면서 그 아들은 서울에서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성품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받아 직장에서도 승진했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많이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더 간절하게 효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효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지속성입니다. 효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부모님의 꿈과 바람을 이해하고 지지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라도 그런 꿈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효도입니다. 대전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70세가 되신 후 퇴직하시면서 아버지는 문득 나도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평생 포기하셨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처 문화센터의 미술 강좌에 등록해드리고 그림 도구도 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셨지만 아버지는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지역미술 동호회에도 가입하시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정신적 만족과 자아 실현을 도와드리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도에는 또한 부모님의 인간관계를 도와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쉬운데 부모님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의 한 딸의 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나 같은 사람이 뭐리라며 주저하셨지만 딸의 격려로 용기를 내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친구가 되었고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시는 것을 보며 딸은 이것도 효도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부모님의 전인적인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를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효도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에서 하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희생으로 자신을 너무 소모시켜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거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님의 잘못된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간언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인천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도박에 빠지셔서 가족들을 괴롭히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더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은 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해가 되는 일입니다. 제발 끊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시고 결국 도박을 끊으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효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효도는 부모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선한 업을 쌓으시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길에 들어서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공덕과 선업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선한 삶을 사시면 돌아가신 후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불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절에 다니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시며 반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더욱 효도하고 화내지 않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불교의 좋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들려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절에 다닌 후로 성격이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딸과 함께 절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80세가 되신 후에 어머니께서는 정식으로 삼규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부처님을 만나게 해준 딸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결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게 된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우리는 인내 자비지혜를 기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병드시거나 치매에 걸리셨을 때 돌보는 것은 큰 수행이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요. 이처럼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효도에는 또한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더욱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에서도 효도하는 직원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효도를 강조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마음가짐이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효도는 이렇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효도를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경제적 압박, 지리적 분산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효도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효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는 시대에 효도는 그 유대를 다시 강화시켜주는 소중한 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효도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큰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는 어렵지만 현대 기술을 활용해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통화를 통해 매일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을 더 쉽게 구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모님께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천의 한 아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에 화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고, 한국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주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주문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드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 예약도 도와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기술 덕분에 예전보다 더 자주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큰 유익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효도를 통해 기른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안양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일을 시켜도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일을 많이 시키지 라고 불평했는데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일의 결과도 좋아지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효도는 이렇게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효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걸, 더 다정하게 대할 걸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에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한 딸은 본토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계속하다가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큰 후회 없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라고 그 딸은 말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도 현명한 효도의 방법입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효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대를 잇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생명의 존귀함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전주의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가 나를 모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네 아버지를 모실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아들도 그걸 보고 배울 거야. 이렇게 좋은 것은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란다. 그 손자는 지금 30대가 되어 자신의 아들에게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녀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큰 결정을 내리지만 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 앉으면 그냥 철없는 아들이 되어요. 어머니께서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시면 네 먹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그냥 아들이죠. 이런 경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거든요. 겸손함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효도를 통해 기른 겸손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돈, 권력,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부모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감동은 어떤 물질적 성공보다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부산의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크게 키워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드시면서 우리 아들이 끓인 건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하실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보다 더 큰 성취감은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효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효도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꾸준함입니다. 가끔 큰 선물을 드리거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 한 통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기,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기 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효도가 됩니다. 경기도의 한 딸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께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문자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게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바쁜 아침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라고 그 딸은 말했습니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실천들이 진정한 효도를 만들어갑니다. 효도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 또는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등입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효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아들의 경우 아버지께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계속 고집하셨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 과음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이 더욱 나빠지시는 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와 술을 끊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셨지만 아들의 진심을 느끼시고 결국 금연 금주에 성공하셨습니다.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때 네가 강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효도는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효도는 또한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님의 인격과 존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광주의 한 딸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예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돌봄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효도입니다. 효도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때로는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짜증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인내심과 이해심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른 인내심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도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했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창원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제는 야근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큰 유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한 사람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이 평생의 위안이 됩니다. 울산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5년간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매주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것들 해드리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지만 후회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의 추억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효도는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효도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모님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를 더 원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건강관리에 더 관심이 있으시며 또 어떤 부모님은 종교적인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산의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비싼 옷이나 건강식품을 사드렸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진짜 뭘 원하시는지 물어봤더니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물건을 사드리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부모님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효도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효율적인 소통에만 익숙해져 있지만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드리는 것도 천천히 기다려드리는 것도 모두 진정한 소통의 일부입니다. 전남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처음에는 또 그 이야기야 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이야기들 속에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런 깊은 소통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효도를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디지털 소외감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일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인터넷 뱅킹을 도와드리거나 화상통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한 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께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나는 늙어서 그런 건 못해 하고 포기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들과 대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도 보세요. 세상이 훨씬 넓어지셨다고 기뻐하세요.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부모님께서 소외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한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대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관계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그런 계산적 관계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제주의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도 그랬고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도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순수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진심 어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해 더욱 경외감을 갖게 하고 모든 생명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강릉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이렇게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더 아끼게 되었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효도의 실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형제 자매들과의 조화입니다. 부모님 봉양을 놓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히려 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형제 자매들이 화합하여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주의 한 가족은 삼형제가 각각 다른 도시에 살면서도 조화롭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큰형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돌봄을 담당하고, 둘째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셋째는 매주 찾아뵈면서 정서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이 정해졌어요. 지금은 형제들이 더 가까워졌고 부모님께서도 만족해하세요 라고 둘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한 효도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한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적 풍요를 부라고 하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소중한 부를 발견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와 추억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목포의 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바다에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일상이 제게는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삶이에요. 진정한 부는 사랑이 있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효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효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지혜도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포항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느라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이 나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어머니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효도를 통해 우리는 또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고 비싼 학원에 보내더라도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본 아이는 자연스럽게 효도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춘천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할머니께 안마를 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효도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전수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효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효도는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인내심, 무조건적 사랑, 진정한 소통의 기술,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효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과 보람은 어떤 물질적 성취보다도 큰 행복을 줍니다. 효도는 또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경제적 압박, 지리적 거리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효도 의무감에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효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효도가 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효도는 단순히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전해져 갑니다. 이렇게 효도는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현세에서는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내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불효하는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인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효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정성이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좋은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 또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시작이 늦다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따져보면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순간부터 효도를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행복은 물론 가정의 화목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효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식사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큰 효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크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최선을 다해도 그 은혜를 다 갚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생생셋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스승님과 삼보의 은혜 나라와 동포들의 은혜, 모든 중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큰 은혜를 생생셋에 기억하며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신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효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덕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효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효도로 시작되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